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첫 단추를 꿰다라는 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이 계속 어긋난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첫 걸음, 시작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에도 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글쓰기 할 때는 이것을 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훅이란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끌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게 궁금해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전반부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떤 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하시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가끔 들으실 때가 있죠. 네.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을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료, 좋은 책 이런 것을 끌고 오려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흥미를 가지고 와야 하고 그 다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권의 첫 번째 단추는 뭘까요? 천지창조입니다. 왜 천지창조가 이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일까? 단순히 시간의 배열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적 배열로 구성된 책이 원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성경을 열면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천지창조이죠. 그러면 천지창조의 첫째 날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왜 첫날 빛을 만드셨을까? 이것이 처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사도행전으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우리만 딱 남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설교를 하게 된 겁니까? 유다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할 것인가? 유다는 떠나갔고 이제 그 자리를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걸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직무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사도 중에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을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 모르십니까? 네?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대신 사도를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다. 왜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유다는 뽑았고 야고보는 안 뽑았을까? 유다는 잘못된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채운 거고 야고보는 순교했기 때문에 안 채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두 명의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바사바라는 요셉, 또 하나는 마띠야. 이 둘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투표로. 그렇죠?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로. 그렇죠. 제비로 뽑았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여러분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들이 몇 개가 계속 등장합니다. 설교를 했던 사람은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사도의 선출에 관한 것이었죠. 왜요? 유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16절에 표현합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길을 안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잡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 18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자, 불의의 삭스를 가졌다. 불의의라고 하는 표현을 그에게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인데요. 하나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는 거고, 하나는 불의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먼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로한, 그죠? 이게 원래 앞잡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호데고스라는 말인데, 누구의 앞잡이가 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의 앞잡이가 됐습니까? 대제사장, 그죠?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절과 5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과 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갔다. 왜요? 예수를 팔려고. 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다. 그것은 민족의 해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도저히 이 민족의 해방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그를 팔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혼동이 왔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가룟이라는 말하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힘을 사용해도 된다 주장하고 있는 젤롯이라고 하는 거하고 혼동을 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데 꿈이 달라서 예수를 팔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장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뭐라고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유다의 관심이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밭을 사는 겁니다. 불의의 삭스로. 그게 그의 관심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훔쩍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밭을 산 겁니다.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 관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개인 관심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은 19절의 내용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거 뭡니까? 그가 죽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아겔다마는 그가 창자 터져 죽은 밭이고, 또 다른 밭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공동체에서 돈을 슬쩍해서 불의의 싹스로 땅을 샀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그가 판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결국 그가 돈 때문에 팔은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맞추며 팔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혀에 유들유들한 짓거리입니다. 과격한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다. 그는 양의 탈을 쓰고 있다. 가짜다.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 가면과 탈을 쓰고 있었다. 도대체 가면인지 피부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게 유다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이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 사건을 쓰면서 해석을 답니다. 야, 그가 말했다.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300데나리온이면요 거의 수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해석을 명백하게 답니다. 아니야, 유다는 도둑이지. 돈꾀에 손을 댔어. 그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 하나를 비슷한 시기쯤에 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어떤 스토리를 쓰냐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그렇게 많은 거 그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돈꾀에 손을 댄 것과 한 과부의 두 렙돌의 이야기, 이것이 너무나 대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돈 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요? 우리나라 사람 다 받았잖아요. 4인 가구면 얼마 받았나요? 100만 원. 언제까지 쓰시는데요? 8월까지. 네, 다 쓰셨습니까? 좀 남으셨습니까? 괜찮던데요, 그거요. 괜찮으시죠?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자, 4인 가족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작은 돈이 아니죠. 가족별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그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 20만 원씩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가정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딱 잡으셨습니까? 난 좀 나눴습니다. 난 안 나눴습니다. 네. 저희 집도 안 나눴습니다. 야, 이거 복잡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자녀들이 그런 질문 안 하시던가요? 네.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5만 원의 용돈을 줬답니다. 그걸 받은 이후에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설마 이걸로 때우려는 건 아니겠지요? 내 몫은 20만 원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가 있든 뭐 젊든 아이든 다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누구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요, 돈을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가 가진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난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먼저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시편 69편 25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아까 읽은 구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단수와 복수만 다릅니다. 그라고 말했던 걸 그들, 이게 원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죠. 또 하나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25절 앞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죽음, 그가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나서 결국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시편 69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얘기는 이거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고 사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유다는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는 결국 사도가 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부자 청년과 대단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란 누구입니까? 자, 사도를 말하는 기준을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데요. 자,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말하는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하나는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지만 이거 자체의 말보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하는 게 사도의 역할이고 직분이죠. 근데 문제는 유다의 관심은 대단히 현세적인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것에 붙들고 있어서 이 땅의 문제에 귀결되어 있다는 게 그가 가진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는 걸 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의 삶, 이것을 현세적으로 붙드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사도는 뭘 전해야 되니까? 부활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 이 직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죠. 그렇죠? 이게 드리는 게 그의 직무입니다. 뭐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거겠죠. 자, 이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물의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할까요? 아닐 겁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눈이 마주칠 것이고 그가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와 대화할 것이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가 어떤 죄를 가지고 왔는가도 들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감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올 것이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로 샜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입니다. 내가 취해야 할 목,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원래의 직무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게 그들이 하는 기본적인 직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구제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예배 와서 열심히 드리면 그것으로 끝, 내 직무를 다했다, 그것입니까? 예배가 가는 본질적인 의미, 예배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직무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거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봉사와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본적인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는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유다를 대신해 한 사람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가 있었죠.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자, 시작.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가 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사도를 선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자는 변절을 통해 죽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뽑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20절 하반절에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원래 이걸 이용한 시편 말씀을 가면 앞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가져간다. 그 얘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사도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뽑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12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학자들은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함께 따르는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2명만을 알 뿐이죠. 자, 지금 2명의 후보자를 내세웁니다. 근데 그들은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중에 2명을 뽑자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고 있던 사람이죠. 자, 23절에 그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러분, 2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복음서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서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2 사람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둘 중에 한 분을 뽑겠습니다. 한 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2 번째는 마띠아입니다. 자,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누굴 뽑을 것 같습니까? 앞에가 조금 더 힘주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는 설명이 길잖아요. 뒤에는 이름만 덜렁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원래 바사바는 히브리어로 바사바고 라틴어로 유스도입니다. 자, 그를 더 유력하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됩니다. 근데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면 빌립은요, 도마는요, 바돌로메는요, 마태는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냥 베드로, 야고보, 죽은 야고보도 짧게, 그리고 나서 요한, 이 정도 얘기밖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뽑는 방법은 제비를 통해 뽑았죠.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술에 들어가니라.
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제비뽑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언제요? 땅을 얻을 때. 신약에서 마지막 제비뽑기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가 좋습니까? 제비뽑기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후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별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제비 뽑은 거니까.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겠죠.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계속 마음속에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판결 흉패에 있다. 그런데 그것의 기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흰돌과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제비 뽑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재직부서 부장을 뽑는데 제비 뽑기로 하면 어떨까요?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말은 가입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갔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빠져있는 부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왜요? 유다가 갔으니까.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됐습니까? 빠진 자리를 채웠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했습니까? 아니요.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그 다음엔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교회가 된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입니까? 정부와 회사 조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교회가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셨는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인가? 성령의 능력이 이끄는 공동체인가?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제도와 다른 결정적인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광주제일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일들은 과연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주제일교회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우신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우려 합니다. 참 많이 노력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채우는 것으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